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지막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을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우리 가장 감격스런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시온이 났을 밤하늘 봤을 때 그 수많은 많은 별 가운데 나도 저 가운데 존재한다. 이것이 느껴지는 것을 방배동에서 한번 경험했고 고흥에 갔을 때 처가 마을 뒤편에 갔을 때 그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나도 저 존재 가운데 있구나. 작지만 아주 작지만은 전보다 더 작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있구나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은 엄청난 감격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찬송을 감사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맞을 때 그런 감격으로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을 자랑할 때 전도할 때 그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을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30절 31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누굴 자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라.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교회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름을 지나서 또 시몬의 집에서 나와서 이 감격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새끼는 왜 새끼일까요? 그것은 아주 어려서가 아니라 처음 아무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누구한테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낙이는 누구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쓰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에게 맡겨지면 생기를 매는, 몽이를 매는 그런 나귀가 되는 것이고,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것이면 그런 짐을 싣는 거기에 익숙한 나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쓸모 있는 나귀로서 새끼로서 드려지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아무것도 타보지 않는 다른 것에 습관들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영광의 주님을 태우는 그 일에 습관되어지는 그 나귀 새끼를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지식과 행동들이 몸에 배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들은 것도 많고 하고자 하고 온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9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것입니다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태울 수 있어야 되고 겉옷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감격적으로 감동하는 영접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 모신다는 것은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 찬양하면서 감격으로 맞는 그런 예수님 영접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믿음의 공백을 때 그런 감격적인 영접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겸손하셨다고 했어요. 왕이신데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은 그냥 우리는 낮게 사양하고 양보하고 그런 좀 더 뒤처지는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겸손하신 왕은 낮은 일이나 귀한 일이나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다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도 지시는 분이고 왕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능력으로 주의 권능을 행하는 그런 왕이시에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 낮은 발 씻는 일도 하시는 것이고 병든 자를 만지시 고치시는 그 일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에 하나 습관 들여지면 그것밖에 늘 그것만 하는 줄 알아요. 발 씻으라면 맨날 발 마시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습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섬길 수도 있어야 되고 지혜, 권능으로 명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모시는 역사, 그런 분을 내가 함께하는 역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는 일을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나처럼 내 등을 내어드릴 수도 있겠죠.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 가고 왼쪽으로 하면 이쪽.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나귀가 된다면은, 나귀로 되린다면은 우리는 아마 영광스러운 그것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 패지 않아요. 그건 발람이고요. 발람처럼 나귀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칼든 사자가 없는 것으로 평탄하고 좋은 길로 나귀를 몰아가실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오늘 겉옷을
나에게 얹어드리는 제자들과 백성들입니다. 겉옷은 뭘 말해요? 권위와 영광과 명예를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옷이 흔해서 이것도 겉옷이고 저것도 겉옷이고 겉옷을 몇 벌씩 할 수 있지만은 그때나 예전에는 외출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유대인들은 날씨가 밤낮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는 반드시 겉옷을 입고 자야 했어요. 그래서 전당 잡는 사람들이 밤에는 돌려주라고 했죠. 밤에 떨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만큼 겉옷은 입을도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야 뭐 좀 두꺼우면 다 겉옷이 되겠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훈장도 있을 것이고 목현장도 있을 것이고 뭔가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엄청난 권위를 명예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이 위에 나의 모든 것 위에 올라앉으세요. 올라타세요. 그것은 약과죠. 길에 펴며 길에도 깔아드리면서 밟으세요. 나귀를 타고 뭘 하든 아마 그곳이 찢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나귀가 발톱으로 찢으면 밟으면 그럴지라도 겉옷을 길에도 폈다고 했어요. 나 드리는 것이 그냥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쓰십시오. 어떻게든 주님 여기 발길이라도 닿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나의 권위를 원전하고 드리는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을 겁니다. 우리 겉옷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요? 엘리. 네. 엘리가 겉옷을 예루살렘 때 떨어뜨리고 갔죠. 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헤치면서 건너왔습니다. 그 기적의 겉옷, 권위의 겉옷, 엘리사 선자, 가장 훌륭한 선자,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 그 권위를 가지고 입고서 결국은 똑같이 그보다 갑절이라 되는 그런 권능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생각나나요? 그것은 아니고 다윗은 사울의 그 임금의 옷을 뺐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건 된 것이니까 이건 뭐 이제 어쨌든 그 권위를 침해한 거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수국 머리를 들고 베고 왔을 때 이 요나단이 그를 맞으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면서 3절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칼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왕자의 권위예요. 그렇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위예요. 나는 왕자였지만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나보다 내가 더 나는 골리앗 때문에 또 벌벌 떨고 있었지만 너는 그 수공표에 갔구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자가 된다. 왕관을 줘버렸네. 그렇죠. 그게 겸손이에요. 마땅한 것을 드릴 수 있고 마땅하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요셉의 채색 옷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의 옷을 벗었지. 네,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건 아무리 권위의 것이라도 없어지려는 것인데 요나단은 그 권위의 옷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입혀줘서 그가 그 권위를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처럼 요나단은 정말로 훌륭한 그런 인격과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모든 걸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또 그가 왕이 되도록 사울이 죽이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수풀에 가서 너는 안 자랄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쫓지만은 그 아들은 다윗을 만나서 격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후대를 보장해 주잖아요.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도 그게 그 계통 아니겠어요? 선지자들,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가장 엄청난 일을 한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식 발음은 바울이고 예루살렘 유대인 발음은 사울이에요. 그가 그처럼 한 것은 바로 요나단 그 조상들이 한 일을, 그 은혜를, 그들의 은덕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나의 권위를 드릴 수 있는 것, 나를 정말로 합당한 것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겉옷을 드리는 역사예요. 우리는 조금이나 움켜쥐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나누려고 하고 들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다윗이 거듭거듭 말합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그런 사랑. 나의 형이여. 나의 형. 그렇게 애타했던 다윗이 왕권으로서 지대한 그 모든 것들이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구원은, 지혜는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둔해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수는 죄사함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그 인정하고 왕으로서 영접하면은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잖아요. 또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올 때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돼서 완전한 구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무도 자기 공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이냐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줄 믿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을 모시는 질그릇이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믿음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정말 내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증거가 없다면, 예수 생명이 나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소망이 없다면 또 소용없는 거잖아요. 구속함이 되시는, 구원함이 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원전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것을 드릴 수 있었고 또 감사 찬양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도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어느 때나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구속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웃에게 그처럼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들도 정말 왕을 영접할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왕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왕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날마다 날 청소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욕심 덩어리를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근심 덩어리를 물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는 어떤 잘못된 들은 것, 배운 것들, 습관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는 그것들을 철저히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떤 그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우리 열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것으로서 충만히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또 실제로 나눔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 부실하면은 그건 별로 문제 삼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온전하냐 안 하냐, 그것이죠. 우리는 겉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외모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이것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내 소망이 없다면, 내 속에 평강이 없다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어떤 경우도 나는 어떤 일인데 안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내 안에 참 기쁨이 있어야 어떤 경우도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 속에 소망이 분명해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나는 저기 있어, 나는 거기 있어,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돼, 이길 수 있어.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소망의 풍성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왕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나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구원 안에 그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주님이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는 거죠. 아멘. 주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기쁨처럼 나도 내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배가 있을 때 그 기쁨이 풍성해지는 거죠.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기쁨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자꾸 솟아나는데 어떻게 샘물 꽉꽉 막으면 안 나와요? 어떤 틈이고 뻗어 나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막으면 전체가 물이 흥건해서 결국은 생수 터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을 새 집을 졌는데 결국은 나중에 팔게 돼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집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생수가 나는 거예요. 생수가 나는 게 벽돌 쌓은 집인데 밑바닥을 돌로 쌓았지만은 그 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완전히 꺾여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뒤에 돌 그 많이 홈을 파고서 자갈면서 물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처럼 물은 무서워요. 작은 거지만 이것이 뭉치면은 폭발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물처럼 작은 것이 물은 안 보이잖아요. 물 알갱이, 안개 같은 거 많은 안개는 보이지만은 낮에 보여요? 따뜻하면 하나도 안 보이죠. 겨울에는 물 끓이면 김이 다 보여요. 그 이제 그 수증기 맺혀지니까. 여름에는 물 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되는데 그것이 뭉쳐서 홍수가 나고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산사태가 나고. 우리는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작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키워주시면 그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 되고 그 기쁨 뭐예요? 사랑하는 기쁨이잖아요. 사랑받는 기쁨도 크지만은 사랑하는 기쁨은 엄청난 무엇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잖아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얼굴 모습에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귀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때문에 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가장 위에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크신 거잖아요. 예수님 눈으로 보여요? 하신 역사가 보이는 거잖아요. 나를 준비하신 모든 것들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난다. 그렇게 하면 되는 역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날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돌아가시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 기쁨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장을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잖아요. 그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 상함으로 우리는 고침받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는 죄의 사함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의로움을 잘 지킬 수 있게 바랍니다. 완전하게 우리 지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죄 사함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은 거룩함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늘 새롭게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그 성령을 내 안에 주셨다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하면 우리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겠어요. 세상 어두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얼굴로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과 큰 무리로 이미 들려서 세상 심판하는 것을 구경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절대로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정말로 세상이 울렁차게 울려나는 그런 데서 우리는 들림받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둑같이 와서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천사의 나팔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홀하겠냐고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바로 말씀의 지혜와 제3의 십자가의 그 의로움과 또 성령 보내신 그 거룩한 성령 모신 자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한나라에 옮기시는 구속, 구원함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로 순종으로 이 같은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저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상상도 용접할 수도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지 않고 오직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겸손히 우리 앞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 찬양으로 맞는 저희 되게 하시고 시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가족과 권속과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의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 평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